이미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질문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임재하신 주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의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를 만져주시고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오신 주님을 우리 온 성도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궁금하고 답답한 일도 많은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였사오니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도 응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오후에 성경 대탐험 시간에 다루겠습니다만 11장에 보면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닌 듣고 싶지 않은 말만 전하는 소위 에레미야. 그러니까 그 에레미야를 저들은 에레미야의 메시지가 마음에 안 들으니까 그 메시지를 전하는 누구를? 메신저를 공격합니다. 요즘도 그러잖아요. 메시지가 싫으면 메신저를 공격하는데 그 메신저를 공격해서 선지자를 죽이면 그가 선포한 메시지, 그 메시지에 나오는 내용도 사라질 거라고 착각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를 죽여서 없애기로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한 사람들이 다름 아닌 자기를 후원해주고 지지해줄 그런 고향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그 고향 사람들이 바로 고향 아나돗 사람들과 심지어는 그 친족과 가족들이 끼어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 누구를? 에레미야를 지금 죽이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하니까 이 에레미야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의로우신 재판관이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억울함을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하시냐면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인 에레미야를 향한 음모를 하나님 어떻게 취급하시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음모라고 여기고 하나님이 나서시는 것을 우리는 11장에서 보게 됩니다. 이때 에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을 핍박하고 암살하려는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하다가 하나님, 어떻게 악인들이 성공하고 번영합니까? 악하고 오늘 악을 행하고 있는 잘못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그들이 그것도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고 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그 일이 가능한지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하라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에레미야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질문이 있습니다 하고 나서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형식은 질문이지만 내용은 항의에 가깝습니다. 이대로 되는 거라뇨? 이대로 되는 거냐고 따지는 형국입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어려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는 무슨 까닭이니이까. 그런데 이 1절을 조금 더 이해하기 좋게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의로우신 분, 모든 일을 바로잡으시는 분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게 질문이 있습니다. 어째서 나쁜 인간들이 잘 되고 사기꾼들이 성공하며 잘 사는 겁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2절에서 보면 주께서 그 정도가 아니라 주께서 지금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보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고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다고 하나님을 추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레미야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하나님이 전혀 알지도 못하고 있을 비밀을 알려주기라도 하듯이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래요? 하나님, 저들의 입은 죽게 가까우나
주님을 향해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실상 마음은 뭡니다 하고 일러줍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악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놀랍게도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대중 앞에서 하나님을 누구보다 더 사랑한답시고 떠들어대는 거짓 선지자와 종교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과 위선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누구일 수도 있다고요? 나일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자신은 하나님이 아시듯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건 고사하고 오히려 왕따 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어떠함을 하나님이 다 감찰하고 아셨으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같이 그들을 끌어내시고 죽일 날을 구별해 달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을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3절을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세히 모아주는 거예요.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이거 보면 이런 이야기거든요. 어째 하나님 하시는 일이 도통 시원치가 않는데 주님께 항의하고 주님께 책임 추궁을 하고 주님이 알지 못하시는 거 알려드리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고 충고까지 아끼지 않는 예레미야의 모습.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말도 안 된다. 어떻게 불손하게 하나님께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이 이야기가 전혀 낯설지가 않다. 그런 이야기. 누구 이야기 같아요? 우리 이야기 같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치 하나님 모르는 거 알려드리고 하나님께 할 일을 알려드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어떨 때 따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추궁하기도 하는 그 모습이 어쩌면 그렇게 닮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그 생명을 노리고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 앞에서 마치 뭐가 되었다? 도살할 양처럼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되어버렸다고 19절에서 이야기했었는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나서셔서 그 음모를 꾸미고 있는 자들의 악인들을 뭐하려고요? 용서하지 말고 묵인하지 말고 저들을 반드시 심판해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뭐하고 있어요? 다구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유까지 확실하게 들어요.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 저들을 절대로 용서하면 안 되고 저들은 반드시 뭐예요? 심판하고 멸하셔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자연 세계가 인간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을 속히 끝내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가 사는 땅도 저주를 받아서 황폐하게 된다고 했기 때문에 악인들이 지배하는 소위 창조 세계의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 악인들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속히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악한 놈들 빨리 뭐예요? 멸해 주세요. 심판해 주세요. 하고 지금 다구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악인들이 성행하는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고 잘 되는 이 세상이 되면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 더 이상 인간들의 삶에 관심이 없는 줄 알고 악한 사람들이 뭐예요? 마음 내키는 대로 제 멋대로 살 것 아닙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러다 보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낙심하고 그들이 포기하고 타락하게 될 테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뭐 해야 됩니다?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하고 멸해야 합니다라고 하나님을 욱박지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신정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공정성에 대해서 따지듯 질문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그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대답이 마치 동문서답처럼 전혀 기대치 않은 대답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욥도 그랬고 잠언 기자도 그랬고 우리도 같은 질문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 기대와 다른 대답을 종종 하시게 되는데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오늘 그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호소하고 있는 에레미야에게 지금 대답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되는데 이 5절을 좀 더 쉬운 메시지 성경으로 우리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레미야야, 내가 사람들과의 경주에서도 이렇게 피곤하면 앞으로 말들과는 어떻게 경주하겠느냐. 평온한 시절에도 정신을 가누지 못하면 앞으로 고난이 홍수 때에 요단강처럼 물밀듯 닥쳐올 때는 어떻게 하려느냐 하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자신이 지금 악인들의 손에 엄청난 고통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불러서 하라고 맡기신 일 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복해주고 갚아주세요 라고 따지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이 악한 것을 모의하고 나를 죽이려 하고 더 잘 사는 저 악한 것들 뭐 해주세요? 심판해 주세요. 멸망시켜 주세요.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탄식하고 있는 오늘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건 다른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네가 경험했던 일보다 훨씬 더 혹독하고 잔인한 일을 겪을 거다? 아니, 지금 억울한 일 당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대답하는 게 뭐예요? 너 그 정도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죠? 저들이 한 번 더 생각해 봐라. 네가 지금까지 경험한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네 고향 아너도 사람들과 거짓 선지자들하고 부딪힌 일인데 그들과 달려도 피곤하다면 앞으로 귀족과 왕과 바벨론 군대와 달리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광야 아나돗 같은 평온한 땅에서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힘들다고 그러면 요단강이 홍수처럼 덮쳐오고 그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숲 사이를 너는 어떻게 행하느냐. 그런 곳 같은 예루살렘에서 겪게 될 극심한 환난과 핍박이 올 때는 너는 어찌하려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래가지고 너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는 선지자 역할 제대로 감당하겠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당하는 일 힘들어 죽겠다는데 거기다 대답은 안 하고 뭐라 그러세요? 네가 앞으로 겪을 일은 이 정도 아니야. 더 큰 일이야. 더 심한 일을 겪을 텐데 그때 어떡하려고 그래? 하고 지금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로운 일로 가득 차 있단다. 보고 경험한 것, 아는 것들로만 판단하고 속단하지 마라. 욥처럼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는 불합리와 오늘 불협화음에 대해서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의 고유 영역으로 넘겨놓고 너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라. 그냥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 그냥 따라가 봐. 오늘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크신 창조주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신뢰하라고.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예레미야 입장에서 이해가 되겠어요? 지금 내가 죽겠다는데 너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왜냐하면 고향 사람들과 가족들을 포함해서 모든 이들이 외면하고 오늘 핍박을 받고 죽을 위기를 겪었어요. 그런데 너 그 일을 어려움 당한 거 알지만 그 일을 계속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거기에 살 길이 있다는 거잖아요. 빤히 죽을 일이 보이는데 살 길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하고 희생과 헌신을 각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보상과 보장과 보복은 하나님 몫이라고, 내가 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시편 73편 1절부터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성을 해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시편 기자도 똑같은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악인이 형통하고 오만한 자가 잘 되는 걸 보고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고 자빠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다고, 실족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오늘 73편 16절부터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횡패하였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을 전멸하셨나이다. 악인이 형통하고 교만한 자가 잘 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실족해서 넘어질 뻔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고통하다가 어느 순간에 성전에 들어갔다가 하나님 성소에 들어갔다가 하나님 앞에서 깨달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는 걸 들었는데 그들 앞에 미끄러운 길이 있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어느 날 한순간에 황폐될 일들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야, 그건 나한테 맡기고 너는 네 길 가, 그런 거죠. 아멘? 나를 부르시고 내게 사명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원과 능력은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아멘? 11장 22절에서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그렇게 힘들어하는 예레미야에게 그래, 그 대적자들은 내가 멸할 거야. 11장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2절 보니까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니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그 남은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하리니. 당장 없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벌하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내 길을. 그러니까 결국은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에레미야가 감당할 수 없다고 너무 힘들다고 죽겠다고 하는 그를 하나님께서 너 앞으로 더 큰 일 만날 거다? 그러면서 지금 이 작은 일들을 통해서 더 큰 일을 만났을 때도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릇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힘이 드시나요? 앞으로도 살기 어려울지 모릅니다. 더 억울하고 힘든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지금 이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나를 빚어가시도록 나를 내맡길 수 없으면, 그래서 내가 키워지지 않으면,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더 큰 일이 왔을 때, 여러분 평온할 때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죽겠다고 그러면 해일처럼 몰려오는 그 요단강의 홍수 때에 어떻게 할 거냐고 묻지 않아요. 더 크고 힘든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닥쳐올 때도 능히 감당할 만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지금만 본 거예요. 지금 당장 눈앞에 어려운 것만 보았지 하나님은 그것만 본 게 아니라 미래. 그래서 하나님이 갑자기 그 다음 절부터 보면 7절부터 보면 주제를 확 바꿔버리세요. 그렇게 투정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에게 소중하고 내가 귀하게 여기던 하나님의 기업인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가 버린다. 에? 그동안 내가 기근과 역병과 그리고 칼,
전쟁을 통해서 저들을 다스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신부로 여겼던 그 백성들을 죽으라고 망하게 하려고 기근을 보내고 그들에게 칼을, 즉 전쟁을 일으키고 오늘 병을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악한 길에서 떠나고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게 하려고 하면, 그런데 그들이 안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풀무불을 높이는 이유가 뭐예요? 은 속에 들어있는 이물질들을 다 빠져나오게 하는데 그 이물질을 끝까지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은이 붙들고 있으면 그 이물질과 함께 은을 뭐 하시겠다고요? 버리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께서 기근을 통해서, 오늘 병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여러 모양으로 다가오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뭐를? 죄를, 아멘, 교만을, 하나님 아프게 하는 일들을,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을 뭐 하기를 원해요? 버리기를 원하시는데 그거 안 버리고 꼭 부여잡고 있으면 결국은 뭐 하세요? 그 죄악과 함께 하나님이 기업으로 여겼던 그 백성들을 뭐 하시겠다고요? 버리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으세요. 그렇게 버려서 하나님은 결국은 이방 나라, 다른 나라들을 끌어들이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소유자인 하나님을 저들이 뭐처럼? 숲풀에 있는 사자처럼 하나님께 덤비고, 줄무늬 있는 매가 자기가 특별히 좀 교만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다른 매들을 끌어들여서, 지금 제가 나무 옛날 무슨 고향 따라 삼천리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있는, 여러분 12장을 읽으면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무슨 이야기야? 다른 매들을 불러서 그 매를 공격해서 죽게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그 백성이 주인도 몰라보고 하나님 앞에 대어들고 교만하게 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아수르를 끌어들이고 바벨론을 끌어들여서 그 백성을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멸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가 버리셨어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래서 끝난 줄 알고 답답해하는 에레미야에게 또 한 과정을 보내시는데 하나님이 그 백성을 비록 징계하고 심판했던 아수르와 바벨론도 하나님이 뭐예요? 뽑아버리시겠다는, 이스라엘을 뽑아서 바벨론 땅으로 끌고 가신 하나님이 아수르와 바벨론을 뽑아버리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멸하시고 그리고 그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돌아오게 할 때 주변 나라들도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알을 섬기게 만들었던 그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왜 갑자기 주제를 바꿔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선견자,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선견자, 미리 보았다는, 하나님께서 그 에레미야에게 말하다가 이야기가 안 되니까 주제를 바꿔서 하나님의 선지자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 뭐예요? 에레미야가 그것을 보고 나니까 당당해진 거예요. 아, 지금 잠깐 있는 이 작은 일, 좀 더 큰 빵을 먹느냐, 더 좋은 옷 입느냐, 이까짓 건 문제 안 된다. 더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이건 문제 안 되고 지금 내가 힘드느냐 안 힘드냐 문제가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이 만난 그 사건과 상황 속에서 여러분을 키워가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너 그 정도 거기서 그것 가지고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뭐 크니 작니 하고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네?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넘어가야 할 더 큰 산이 있고 건너야 할 더 큰 계곡이 있고, 아멘, 이거 있다. 더 무서운, 지금 그 아나도 사람들보다 더 무서운 왕과 귀족들이 기다리고 있고 그보다 더 무서운 누가? 바벨론과 애굽 군대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과 경주해도 지지 않을 사람으로 하나님은 뭐예요? 에레미야를 키우고 싶으신 거잖아요. 아멘.
약간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서 이제 오늘 오후에 그런 문제들을 좀 더 많이 다룰 겁니다만 어떤 환경 속에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환경이 너무 힘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믿음 지키려고 그러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살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어렵고요? 악한 저들은 왜 잘 살아요? 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가르쳐드리고 따지고 싶고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바벨론을 시켜서 아수르를 시켜서 저들을 때린 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왜? 그들을 살려내고 싶으셔서. 오늘 여러분을 키우고 싶으셔서. 여러분을 키워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눈이 열려졌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들으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아멘.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보여지고,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걸 보고 나니까 왕 앞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잖아. 이제는요 안 흔들려요. 그 하나님의 걸 다 보고 나니까 그들이 예레미야를 진흙구덩이에 집어넣든지 감옥에 집어넣든지 죽이겠다고 하든지 그게 하등의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봤거든요. 들었거든요. 하나님 하실 일들을. 그걸 보고 나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겨우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주신 약속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들, 아멘. 그 하실 일들을 미리 내다볼 수 있으면, 그 말씀을 미리 들을 수 있으면, 미리 깨달을 수만 있으면,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같이 호들갑을 떨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흥분하다 보니까 내가 어디 와 있는지도 모르겠네.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저는 이걸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요. 어떨 때 예레미야 같은 심정이 솔직히 우리 그 예레미야가 막 투정하고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추궁하고 뭐 대할 그 이야기가 저더라고요.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근데 제 모습을 저는 봤어요. 억울하다고.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야 인마 그것 가지고 그러면 너 앞으로 어떡할 거야. 나 너한테 너 그 정도로 쓰고 싶지 않아. 그저 너를 그저 조그마한 돌덩어리로 쓰고 싶은 게 아니야. 너를 다이아몬드 덩어리로 쓰고 싶다 나? 너 그때 어떡하려고 그랬니? 지금 그 하나님 그러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옆구리를 우리 하나님 쿡쿡 찢고 있는 거 아세요? 야, 이 정도 갖고 그러면 내가 너를 다이아몬드처럼 쓰고 그 귀한 자리에 앉혀놓으면 그때 어떡하려고 그래? 지금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만나는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빚어가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일 만나면 아멘 그래야 돼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문제로서 아멘 그런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멘 그런 거예요. 왜? 보았거든요. 들었거든요. 알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아요. 악한 사람들도 잘 사는 것 같아요.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앞서가는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시편 기자가 봤던 것처럼 지금 우리 눈으로는 안 보여. 근데 성소에 들어갔더니 하나님 앞에 섰더니 하나님이 우리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고 나니까 보여. 그러니까 그거 웃을 수 있지. 왜? 하나님이 졸지에 그곳에서 미끄러지고 황폐할 것을 봤으니까. 그게 앞서는 게 아닌데 하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좀 이런 담대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요. 그래서 성경대 탐험도 하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저는 성경대 탐험 준비하는 일주일이요. 진짜 어떨 때는 죽을 것 같아.
앉아서 엉덩이로 버티는 거요. 근데 감사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평생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다 공부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온 성도들이 그렇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말만 설교하고 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것만 해도 몇십 년 해먹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힘드는 것도 어려운 것도 씨름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래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도 이렇게 다루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알고 나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아멘. 우리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잖아요. 결국 뭐가 문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문제였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 예? 하나님을 알면 달라요. 그러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여러분 실족하지 않아도 돼요. 아멘. 담대하게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날마다 다른 박질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대 탐험 또 초대합니다. 내가 매일 하지만 하여튼 또 합니다. 오후 2시에 오세요. 죽어도 못 오면 들으세요. 그 듣기라도 하세요. 근데 듣지도 않고 오지도 않으면 어쩌자고. 답답한 거예요. 남들은 좋대는데 우리 교인들이 여기다가 멀리 이사 가면 그때서야 깨닫고 주여 그때 거기서 또 열심히 듣더라고. 참 아쉬워요. 그래서 어떻든 이 예레미야의 심정을 이해 못하는 게 하나님 다 아셨어요. 그래. 그러니까 야단치고 그렇게 대들면 여러분 불경죄에 걸려서 혼날 건데 하나님 안 그러시잖아요. 안 그러시잖아요. 안 버리시잖아요. 그리고 예레미야와 동행하시잖아요. 우리 마음이 다 아세요. 그래서 그분이 다가오셔서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냥 에이 더 말해봐. 너 못 알아듣지? 내가 그리고는 보여주신 거예요. 이거 보여주시고 그렇게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니까 예레미야 대답이 달라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대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성경을 공부하다가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멘. 그리고 그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죽인다 그래도 그 길을 여전히 걸어가던 예레미야 같은 멋진 모습을 우리 성도들 삶 속에서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만난 작은 문제 앞에 그저 울고 불고 다 끝난 것처럼 허덕였던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 끝났다고 나 죽는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따지던 예레미야에게 다가오셔서 그거 내가 너 더 큰 문제 만났을 때 능히 넘어가고 이길 수 있는 그릇 만드는 거라고 하시고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하실 일들을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난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나를 빚어가시고 내 더 큰 그릇, 더 귀한 그릇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을 먼저 보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세상을 다 넉넉하게 품고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 가운데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선교헌금과 주일헌금과 건축을 위한 예물과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심령을 열어주시옵소서. 저들이 만난 환경에서 저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큰 일을 만날 때도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담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 찬양 예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에 눈 들어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믿음에 눈 들어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알길래 내가 만난 문제 속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넘어지는 대신에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보고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아버지 하실 일들을 생각하며 오늘 담대하게 일어서기 원하는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